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사과, 배, 또 쌀, 포도, 바나나 했던 많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웠던 그러한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예쁘게 풍성하게 장식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장을 비롯한 권사님들, 또 이렇게 예쁜 꽃꽂이 하신 귀한 분들, 또 딴 때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프레이즈 앙상블, 또 더 은혜롭게 기도하신 우리 이강호 장로님 감사하고, 또 딴 때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예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감사한, 풍성한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믿었다가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고생 안 시킨다. 당신 손에 물도 안 묻힌다. 그러면서 이제 고무장갑 사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는 평생 웃고 상냥하고 애교 부리고 순종하고 뭐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한숨 쉬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을 향하여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럽니다. 당신 너무 오래 살았어. 당신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고생 안 하게 하겠다. 또 내가 상냥하게 잘하겠다. 그런 결심도 또 그런 또 약속도 다 진실된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마음과 말은 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바벨론은 최고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에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또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이 속에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서 울었도다.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타국 만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노예로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유브라데다 강 그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수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를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휴식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가족과 함께 지냈을 때, 또 추수했을 때에, 또 민족과 함께 또 예배드릴 때에 그 즐거웠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울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이 세상 살면서도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4년 됐지만은 종종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한창 젊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구나. 이제 그런 생각, 옛날을 즐거웠던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함께 살 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순간에 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래서 오는 것을 선택했고, 또 이 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좋은 생각.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런 엉뚱한 나쁜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 다음에는 밝은 표정.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표정에 대한 생각. 늘 얘기하듯이 사람은 50이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 넘어서 예쁜 사람은 밝은 사람이 예쁜 겁니다.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밝은 표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고 이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도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7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처럼, 7년을 며칠처럼, 창세기 2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긴 7년을 며칠처럼 이렇게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도록,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좋은 생각, 밝은 표정,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경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원망과 상처를 선택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이를 갈고 억울해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그래서 평소의 생각뿐만 아니라 꿈에서도 억울한, 원통한 그러한 꿈을 꾸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의 은혜. 자녀는 돌까지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돌까지 그 예쁜 그 모습들, 웃는 모습들, 그것만 생각해도 내 자녀가 효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오늘도 예배 끝나면 떡 주는 교회의 은혜. 이런 교회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떡 주는 교회 없어요. 다시 한번 떡 주는 교회의 은혜,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상처와 원망은 다 버리고 이후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 충만한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길지만은 2절에서 6절까지 통독합니다. 그 중에 버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이 종종 있을 거예요. 술자리에 이렇게 가면은 한창 먹고 취하게 되면은 친구나 위에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지? 야 한번 찬송해봐. 야 한 잔 먹고 지금 기분도 좋은데 너 찬송 좀 해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도 가끔 보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먹으라고 그러면서 찬송하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종종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으니까 이럴 때도 한번 찬양해봐라. 교회 가서만 찬양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너 한번 찬송해봐.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포로로 끌어와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우월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우월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하여 야 한번 너희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라. 너희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는 그 너희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악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 한번 수금을 비롯해서 악기를 한번 연주해봐라. 지금은 조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으며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들에게 매를 맺고 당신들에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조롱거리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다가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다가 악기를 연주하는 손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절망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절망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노래나 그러한 연주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면서 현실을 깨트려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또 TV나 매스컴을 접할 때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다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판매 방식. 포장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빵을 줄이고 그 안에 있는 껌을 10개인데 9개로 줄이고, 그러면서 규격은 그대로 하면서 값을 그대로 받는 이것을 슈링크플레이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3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버리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여튼 뭐 여기저기 열어보면은 버려야 될 것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거리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들은 물건 버릴 때 기둥 꽉 붙들고 함께 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거를 이제 저장장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장애다, 이것도 병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 잘 줄이는 거, 우리가 잘 줄여야 됩니다. 또 나누는 거.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옛날처럼 하려고 그러고,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막 함부로 소비하고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교회와 가정도 언젠가는 파산이 옵니다. 파산. 쓰던 대로 다 쓰다 보면 파산이 오게 돼요.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잘 줄이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겸손, 현실을 직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냉혹한 이 현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나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회의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막 나가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어요. 말도 좀 줄이고 분노하는 것도 좀 줄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욕심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죄로로 만들어야 돼요. 작게 하다가 나를 죄로로 만들고 하나님을 10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파산이 나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에 나는 줄이고 나는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통독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가까운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면 더 원수가 됩니다. 부부가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면 아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에돔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데 등을 돌리니까 가장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바벨론을 심판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도 망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나라처럼 될 것 같은 바벨론,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 메데 파사, 페르시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었어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파사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였던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영원한 왕 같았던 느부갓네살이 고레스에게 망하는, 이 땅에 존재조차 없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지만 기원전 BC 538년에 이 땅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추는 나라가 되었고, 영원히 자치를 감출 것 같은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 세계에 현존하는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인생에 또 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있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들, 또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노후가 어려워서 힘든 그 밖에 수많은 인생과 신앙의 바벨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바벨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며칠 전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실 때에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나도 집에서 많이 맞는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들이 그래도 우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나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 나도 목회 오래 했지만은 편할 때는 한 번도 없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교황청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이건 뭐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에 종교개혁에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탄과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 끝났어. 너 질병 때문에 끝났어. 너 재정 때문에 끝났어. 너는 관계 때문에 끝났어. 이제 너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네 옆에 사람들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이게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 끝나지 않았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너는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는 평안이 있어. 너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어. 교회 시대는 끝났어. 교회 부흥은 끝났어. 예배도 끝날 거야.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희망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희망입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희망입니다. 바벨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끝났던 것처럼 어려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희망 가운데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가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주위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다윗과 함께 놀고 친구하고 밥을 같이 먹고 다윗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바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비난은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만큼은 결코 비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이 병든 모습을 보고 나가서 그들끼리 얘기합니다. 다윗 병들었어. 다윗 못 일어나. 다윗 죽어. 이 병에서 그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는 반드시 죽어.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 이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41편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와 어려서부터 밥을 함께 먹던 그 친구들이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노라. 나를 배신하였노라.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였지만은 결코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 나 끝났다, 나는 버림받았다, 우울한 거, 어두운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을 생각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나 자신은 적어지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으로 이 현실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축원할 때 아멘이 크면은 예배 바로 끝날 거예요. 기회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절망과 어둠과 낙심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제 축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